지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다시 성경을 읽다 오늘은 베드로 전서입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 전서가 끝나고 나면 한 4번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신학이 다 끝나게 되니까 마지막까지 힘을 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알아가는데 더욱 애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베드로전서는 이렇게 돼 있죠.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그러니까 저자가 베드로가 저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5장 13절에 가면 바벨론에서 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이미 망한 나라죠. 그렇다면 이 바벨론이 어디입니까 했을 때에 성경의 많은 부분들은 이제 바벨론을 악의 세력, 악한 세력, 그리고 교회를 심판하는 세력 이렇게 치부하곤 하죠. 그래서 아마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는 바벨론은 로마일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받는 대상은요, 소아시아에 있는 5개 도시가 나오죠. 여기 보면 1장 1절에 보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드니아 이렇게 돼 있죠. 이게 그 마가가 전도여행 가다가 겁나서 도망온 토러스 산맥 그 북쪽에 있는 지역들입니다. 지금의 튀르키예 북쪽에 있는 그 지역들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흩어진 나그네, 이 흩어지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우리가 잘 아는 말로 디아스포라 이런 단어를 쓰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떠난 사람들, 이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했는데 성경에 우리가 요즘 디아스포라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우리의 천국, 우리의 본향은 천국인데 새하늘과 새 땅인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디아스포라 이렇게 칭하기도 합니다. 여하튼 소아시아에 있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쓴 편지, 베드로가 쓴 편지가 베드로 전서입니다. 이 수신자들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미리 아셨다. 아버지가 미리 아셨다. 성령이 거룩하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았다.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래하심을 따라서 성령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택하심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는 그 내용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그럼 이 수신자들이 상황이 어떠냐라고 했을 때에 전에는 이제는 베드로전서는 비교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자기의 욕심과 자기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전에는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어떤 모습이냐라고 했을 때에 오히려 이런 모습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미래하심과 성령의 거룩하심과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는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그리고 고난을 받는데 부당한 고난을 당하고 의를 위한 고난을 당하고 불시험을 당하고 그 다음에 마귀의 고난 당하고 비방당하고 모욕당하고 경제적인 위협당하고 신체적인 위해를 당하는, 야, 참 이러면 예수 믿지 않을 것 같기도 한데, 여하튼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예수 믿고 나니까 사방에서 막 그 고난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때 무슨 생각이 듭니까? 이런 때 여러 가지 생각이 다 들지 않습니까? 내가 살고 있는 게 맞는 건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가? 내가 이런 신앙을 가져도 되는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저께도 제가 어떤 한 50대 중년의 한 분과 이렇게 신앙 상담을 하는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이런 거예요. 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한 번도 자기 편 되어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을 갖는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래서 이제 지금은 신앙을 갖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저 앞에서 이렇게 그런 말씀하는 것을 이렇게 듣고 여러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역사가 팍팍 나타나고 막 그렇게 돼야 아,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되는데 이 베드로전서의 이 수신자들은
이 회심해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자들이 됐는데 그들에게 다가오는 것은 시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험도 엄청난 시험이죠. 불시험, 여러 가지 시험, 그리고 내가 잘못해서 받는 그런 것도 물론 있었겠지만 내가 선을 행하다가 받는 그런 시험도 있었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전서의 대상이 되는 거죠. 여기에 이제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이 질문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편지를 쓰시겠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표현해요. 1장 3절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시험 만나서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이런 표현을 쓴다라는 거죠. 아니, 예수 믿고 모든 것이 다 꼬이고 예수 믿고 여러 가지 고난당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막 이런 생각까지 들 수도 있는데 이런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찬송하리로다라는 거죠. 찬송하리로다.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라는 거죠.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무엇을요? 고난받는 이 상황을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가요? 이제 베드로서에 전반적으로 좀 여기저기 흩어져 있지만 그 내용,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내용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에 그래도 이렇게 모아본다면 이런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우리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산 소망을 갖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 하나님의 그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찬송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산소만 갖는 것, 썩어질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고 없어지지 않는 그 유산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닥치는 어떤 일들로 인해서 우리는 찬송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것은 우리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크신 자비로 말미암아 이 일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했으면 내 자랑할 것 같은데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 자비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죠. 3장 18절에도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왜 이렇게 했습니까? 했을 때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3장 18절에도 역시 이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다른 자가 됐다라는 거죠. 이전과 완전히 다른 자가 됐는데 그게 내 공로로 아니고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거죠. 그렇다면 베드로서에서 우리는 이 표현을 다시 한번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했을 때 베드로서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과거, 그리고 현재, 그리고 미래적 구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적 구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의 서정하고도 연관시킬 수 있는 것인데 여하튼 베드로서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구원이라는 것은 뭡니까? 과거의 사건이죠. 구원은 창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계획하셨고 여기 성경 구절들은 교환에 적혀 있어요.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약속하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기에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도 있고 거절한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중생, 칭의, 새 생명의 그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에 일어난 것입니다. 어느 한 순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중생은 어느 한 순간에, 의롭다 하는 것은 어느 한 순간에 일어난 것입니다. 이거는 과거적 사건입니다. 그리고 현재적 사건이 있습니다. 현재적 구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인 사람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받아들인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세상과 다른
중생한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살아가는 방식은 사람들이 볼 때는 똑같이 세상 속에서 사는 것 같지만 살아가는 방식은 다른 것입니다. 그 방식, 다른 방식이 뭔가요? 성화, 거룩함으로 빚어져 가는 단계고, 견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붙들면서 인내케 하는 그 작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현재적 구원입니다. 이런 구원들이 나중에 어떤 모습으로 되나요? 미래의 구원은 영화, 하나님 앞에서 영화롭게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의 구원인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1장 3절과 4장 6절에 나왔죠. 성도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고,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표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할 때의 성도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고, 지금도 우리는 이런 모습을 갖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할 때 그것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썩지 않는 영원한 기업을 누리고 부활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온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게 베드로서는 이 과거, 현재, 미래적 구원이 다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런 구원의 서정, 이런 구원의 어떤 관계들을 쭉 풀어놓기 때문에 야, 이 일은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내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로만이 가능한, 그리고 그 내가 받을 수 없는데 그 자비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고난 가운데서도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찬송하다. 고난이 주어지는 것이 이 땅 가운데서 현재적 구원을 이루는 이 단계이기 때문에 크게 기뻐한다.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면서요, 2장 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어디서 나온 말씀인가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광에 딱 모였을 때에 내가 너희들을 업어서 여기까지,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했다. 그리고 이제 너희들이 내 말을 순종하면 너희들은 택하신 족속이 될 것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 될 것이고 거룩한 나라가 될 것이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될 것이다. 그때는 조건절이고 미래적인 표현으로 말씀하셨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실패하게 되죠. 근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돼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현재형이고 선언적인 것입니다. 여기는 조건이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조건이 들어가고 미래적인 내용인데 지금 베드로서는 현재적이고 선언적인 거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까 우리가 보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신, 모든 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일이 구약과 신약 사이에 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이제 조건절로 인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보물된 백성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선언적으로, 단언적으로 우리는 이제 이 베드로 전서를 읽는 수신자들은 이미 택하신 족속이 되었고 현재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었고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 현재 되었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이렇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존재로 바뀌었다 그러면, 이렇게 바뀌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는 이제부터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는 이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제부터는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전에는요, 내 욕망에 따라서, 내 욕심에 따라서 내 추구하는 것을 그대로 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과거, 현재, 미래적인 그 구원의 완성들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져서 이제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싹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가끔 제가 예화를 들죠. 왕자와 거지. 왕자와 거지가 이게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거꾸로 됐죠. 신분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거지였던 사람이 왕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처음엔 어떠나요? 불편하게 되죠. 손으로 밥을 먹고 막 그랬는데 이제부터는 숟가락을 써야 되고 도구를 써야 됩니다. 아무렇게나 앉아서 밥을 먹었는데 이제는 옷을 갖춰 입고 이 식탁에서 예의 바르게 밥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거지로서는 굉장히 불편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자가 되었을 때는 그 왕자의 신분에 걸맞는 그런 식탁 예절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성경이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네 마음대로 막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이제 너희 신분은, 우리의 삶의 모습은 이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일을 전하면서 드러내면서 사는 그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뭐라고 표현하나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자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 이렇게 사는데 문제는 우리가 사는 곳이 어디냐면 이것을 기분 좋게 그렇게 그 순종만 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그런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어떤 신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고 거룩한 나라 백성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보물인데 살아가는 곳은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나라를 멀리하는 곳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이 두 정체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이 두 정체성으로 쌓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임에도 세상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 정체성이 갈등을 일으키면서 이 갈등 가운데 당하는 어떤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대부분 어떻게 나타나요? 고난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기이한 빛을 선전하는 삶, 어디서요? 세상 속에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서는 이것을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고난받는 그 튀르키예 지방의 소아시아 지방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고난받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2장 1절 보시면요, 여러분 성경 찾아보세요. 2장 1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 모든 기만, 외식,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라는 것이죠. 버려라.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죠. 그럼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됩니까? 2절, 2장 2절.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을 이루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게 성화죠. 현재적 구원이죠. 성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세상 가운데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 그렇게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버리고 맛보았으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것처럼 살아라,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4장에 가면 더 기가 막힌 표현들이 나오죠.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여러분 시험도 그냥 시험이 아니고 불시험이라고 했어요.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목적이 뭐냐? 연단하려고 오는 시험이다라는 거죠. 이런 시험을 당했을 때에 4장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이 베드로서는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정리를 한다면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세상 나라 가운데 살면서 세상의 어떤 여러 가지 공격들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분은 세상 나라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신분은 하늘나라 시민권,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살아가는 방식은 세상 나라의 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서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고난도 우리를 연단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를 한번 들어본다면요, 지금 포항에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포항에 오면 어느 나라 법을 따릅니까?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이 땅의 법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분은 뭔가요? 그들 나라 신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이 두 정체성, 이것을 놓치면 신앙생활이 참 이상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서를 정리하겠습니다. 거센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는 나그네, 그것이 이 베드로서를 읽는 수신자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십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와 맞서 싸우십시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도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만 그렇게 힘든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불러들인 그분께서 잠시 동안 고난을 받는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거 믿고 여러분 고난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고 튼튼하게 하고, 그리고 결국은 주님 앞에 영광과 존귀로 우리를 가득 차게 만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만드시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광과 존귀로 온전해지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고 싸우시고 고난을 담당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축복합니다.